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단어로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네, 우리 반대편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오늘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을 해야만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싫지만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당연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고난을 피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이 고난을 피하려고 자기의 신들을 찾아 나섭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로 이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찾든지 또는 세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을 찾든지 신을 찾는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그 모습으로 이곳에 나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내 앞에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내 앞에 내가 싫어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의지해서 나오려고 바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불편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어떤 신을 믿고 따르든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믿고 따르든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완전한 인간으로서 고통과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죽음을 그리고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두려워하듯이 바로 예수님도 두려워하고 있고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느낌들을 다 같이 동일하게 느끼고 겪으시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한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좀 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히 높이만 계시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불편한 마음들 그리고 두려움들, 걱정과 근심들을 어쩌면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기에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똑같이 두려워하셨기에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가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바로 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 불편한 지식 가운데서 바로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고난에 대한 그 불편한 진실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 불편한 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과 관련돼서 이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건 뭐냐면요. 고난은 결국에는 내가 책임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고난은요.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결국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우리 뒤에 그 3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심히 고민이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오히려 졸고 있었고 예수님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이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마음도 갖고 있지 않고 공감도 해주지 않고 그냥 자기네가 필요하다라고 피곤하다고 졸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짐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믿을 만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중보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두려움과 그 아픔들을 하나도 공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피곤하다고 졸고 있다는 거죠. 아멘. 바로 이 예수님이 어디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완전한 외로움과 완전한 고통으로 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넘어주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고난은 결국엔 누가 책임지고 가야 되냐면요. 내가 책임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지금 완전한 고독과 완전한 외로움으로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어쩌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우리 모습하고 동일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 때, 환난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나를 좀 도와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똑같이 나에게 중보해 줄 것을 내게 요청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홀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홀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건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뭐냐면요. 바로 내 형제들에게, 내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내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나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자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의 하나의 지체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 고난은 누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중보기도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중보기 요청 받은 사람이 그 고난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요, 바로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그 짐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지 중보기도 요청을 받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짐을 떠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일 수도 있고요. 환난일 수도 있고요. 고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내 짐, 내 십자가, 이것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나랑 같이 있다고 셀원들이 같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내 부모가 그 십자가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짐들을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누구만요? 내 십자가는 내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주변 동료들과 함께
중보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같이 힘을 모은 것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짐은 결국엔 내 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의 고난과 나의 환난은 결국엔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그 얘기하십니다. 야, 내가 기도하고 올 테니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 그때는 제자들이 졸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의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바로 그 육체의 연약함이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악한 마음에서 우리 선생님이 알아서 기도하겠지. 선생님 짐을 왜 나한테 맡기려고 그래? 이러면서 악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연약함으로 육체의 고통으로 또는 육체의 피곤함으로 그 짐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했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 졸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십자가는 변함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제자들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참여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평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자들은요, 하나도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사역에 제자들은요, 하나도 공로를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이 중보기도 요청할 때 바로 그 제자들은 졸고 있었고 그 육체의 연약함에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졸지 않고 기도했다라면 어찌 보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예수님의 그 영광에 아마 조금이라도 참여한다라고 그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완전하게 묻혀버리고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우리의 육체의 약함을 이겨내야 됩니다. 통과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요, 바로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겨야 될 바로 그 짐이, 그리고 그 연약함이, 그리고 우리 고통과 그 환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불편한 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시대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한테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너희가 영광을 누릴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런 방법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한 알의 약이면, 매일 한 알의 약이면 충분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도요, 이 한 알의 약만 몇 끼만 먹으면 당신은 날씬해질 수 있습니다. 이 한 알약만 먹으면 당신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 수고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주는 그 알약 하나만 먹으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고요. 내가 주는 알약 하나만 먹으면 당신은 건강해질 수 있고요. 당신은 아무 수고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모든 데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수고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한테 오기만 하면 돼요. 당신은 수고할 필요 없어요. 내가 시킨 대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이게 뭡니까?
너는 아무 수고 안 해도 돼. 그래도 너는 열매를 얻을 수 있어. 넌 땀 흘리지 않아도 돼. 너는 그래도 영광에 들어갈 수 있어. 아멘.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요새 세상에 교회가 그래서 아마 세상한테 외면받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엔요 편해. 우리한테만 오면 즐거워. 우리한테만 편해. 우리한테는 걱정할 게 없어. 근데 교회는요 십자가 지고 와. 십자가 들고 와. 네 십자가 네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교회, 이 세상의 문화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세상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있어서 바로 교회를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불편합니다. 내가 왜 저기 가서 고통당해야 되지? 내가 왜 저기 가서 힘들어야 되지? 여기서는 나한테 아무 수고 안 해도 나한테 좋은 일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왜 교회 가서 수고해야 되지?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성도들이 뭘 찾습니까? 교회 와서조차도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내 편안함, 내 권리만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고통을 당할 것,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것만 찾고 있다는 거죠. 내가 누릴 것만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더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더 편안한 것만 누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그 지배적 사상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로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향해 가지 않을 때 세상에 묶입니다. 세상에 잡혀먹습니다. 근데 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내가 세상에 붙잡힌 자, 세상에 노예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불편하지만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동의되는 거긴 하지만 앞에 거는요 그래도 좀 동의되지만요. 우리가 되게 그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한 문제가 이 세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세 번째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이 땅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당신은 이 땅의 주관자 아니십니까? 당신께서 마음먹으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십자가 이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에 불편한 바로 그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희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월호 얘기할 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월호가 기다라면 왜 세월호가 발생했지? 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바로 그런 재앙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바로 그 고통과 환난을 할 때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간 거냐고요? 전능하다며 못하는 것이 없다며 불가능한 것이 없다며 근데 왜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자들은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라면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것을 주시고 그 신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안락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하실까? 그런 고통 가운데 빠뜨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선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 아멘.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꼭 당신의 아들을 꼭 십자가에 달려 희생시켜야 되는가? 우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삼자 객관자로 봤을 때는요, 그냥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린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다고요?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내 인생에서 금방 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께서 하시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내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가족의 문제, 가족들이 싸우는 문제, 불안한 문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주장하시면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랑을 내어주시면 그들이 분명히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취업의 문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혜를 주시고 또 나에게 바로 그 좋은 만남을 허락하셔서 그 나를 글로 인도하시면 내가 금세 내 취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내 육체의 질병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서요. 당신께서 모든 걸 다 고치실 수 있다면서요.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우리 생사복을 다 주장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왜 우리가 아픕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왜 아파야 됩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왜 고난에 있어야 됩니까? 왜 당신의 사랑하는 그 청년들이 왜 실업들에 있어야 됩니까? 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왜 가난에 힘들어야 합니까? 아멘. 왜 불의의 속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너무나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심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왜 착한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 되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 설명으로 설득하는 것보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바로 고난을 향한 불편한 진실을 기억하며 그 고난 가운데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난이 있다고 한다, 우리 고통이 있다고 한다, 이것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나의 문제로 나의 아픔으로 해결한다면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에, 그분이 전능하신 것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오히려 내 앞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그 방법을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난,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첫 번째 문제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히려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예수님께서 표현이 지금 정말 기가 막히시죠? 십자가를 두고서요 두려움이 어디까지요? 죽게 될 정도로 그 스트레스가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 이 두려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자꾸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을 없애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니까 힘들어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내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내가 그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앞에 쓴다라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전능하다면 아무것도 안 주세요? 하나님 전능하다면 나한테 왜 축복 안 주세요? 전능하다면서요?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해주세요? 우리가 그 전능하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때 그 얘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실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전능하심을 고백할 때 뭡니까? 내가 힘들 때 나는 내 뜻을 이루지 않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향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의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그 주인됨을 고백하고 있지만요, 사실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쪽이 주인돼 있습니다. 세상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편안함을 더 추구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편안함이 나한테 우선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히려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요, 내가 고난과 고통과 혼란이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가서 우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있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은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십자가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에 그 예수님은요, 자기의 고난과 환난 이것이 두렵지만 다시 그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뭘 신뢰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다고 믿고 있는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게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신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완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계획이 완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지금 고통과 환란이 있지만 이 고통과 환란을 포기하고 고통과 환란을 피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함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내 삶에서 내 불편함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바로 믿음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이게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뒤에 3절 4절 말씀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환란이 있을 때마다 인내하라고, 참아내라고. 인내가 있으면 연단을, 바로 그 경험이 생긴다는 겁니다. 경험이 생기고 그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소망을 이루는 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요, 앞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인 것을 알고 있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가 의지함으로 그 십자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있잖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1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2절에 보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바라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즐거워해요. 그 자연스럽게 기뻐해요. 근데요, 이 사도 바울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이 모습만이 아니라, 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신 그 영광을 기억합니다. 그 영광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 영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일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가 있을 때에도 뭐라고 합니까?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환난이 있어도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자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는 어떻게 살 거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인 것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이 때문에 내가 기뻐할 거야. 아멘.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안한 대로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거야. 근데 그 과정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에, 그 영광을 알고 있기에 내 앞에 있는 그 장애 때문에 난 무너지지 않아가는 겁니다. 그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내가 뭐예요? 참아내고 끝까지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나한테 약속하셨기에 난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란을요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소망이에요. 내 안에 있는 소망이에요. 내 안에 소망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요 우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내 안에 소망이 없을 때요 우리는 살 힘이 없어져요. 내 안에 소망이 없을 때요 우리는요 아무런 힘이 없이 무기력해져요. 근데요 그 소망이 있을 때요 우리는 고난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고난과 환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인내하고 참아내고 그걸 겪어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정말 무너뜨리게 합니다. 근데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요 십자가를 기억할 때 그 고난은요 이것이 오히려 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적으로 성숙케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환난을 겪고 있을 때 그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환난 앞에서 그 환난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환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건요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십자가를 향한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요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던 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영광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요 보지 못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잘 신뢰하지 못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할 때 내 앞에 있는 지금 고난과 환난은 아무렇지 않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바로 나의 삶의 어드벤처로 우리가 새롭게 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환난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 고백과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바로 그 완전한 계획을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작은 고통 작은 환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잠시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요 주님 앞에 간구할 게 있으면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